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새해를 맞이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이 참된 복이 있고요. 또 이제 거짓된 복이 있어요. 그건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경은 말씀은 참된 복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은 다른 데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참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이 시편 1편은요 둘로 나눠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이 있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 있는 인생은, 복 있는 생애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복된 인생이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복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수동적인 인생에 주어지지 않아요. 복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은요. 복은 능동적이에요. 능동적.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선 복 있는 사람은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둬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거리를 둬요.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꾀가 있어요. 악인들은 꾀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현명해 보이고 매우 지혜로워 보이고. 왜 사기를 당합니까? 왜냐하면 그럴싸하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은 꾀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조언해주고 누군가를 상담해줄 수 있어요. 고민 상담 들어주고 진로를 결정해줄 수 있어요. 악인들은요. 악인들은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막 문신을 하고 손에 칼을 들고 누군가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악인들은 매우 현명하고 매우 지혜롭고 아주 그럴싸하게 나타나요. 악인들은 조언을 막 해줘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인생을 즐기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쉽게 더 쉽게 여러 가지 꾀를, 지혜를 고안해내요. 매우 그럴싸하게 포장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노하우를 소개해요. 아주 쉽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줘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거나 쉽게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투라는 말이 있고 영끌이라는 말이 있어요. 빚을 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도 하고 이제 집을 사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드니까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거예요. 쉽게. 악인들의 꾀, 뭔가 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그 꾀, 악인들의 그 길을, 악인들의 그 인생관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은 계속해서 꾀를 내요. 왜 꾀를 내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갈취해서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일종의 그 욕구를 충족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쉬운 어떤 꾀를, 지혜를, 방법을 고안해내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 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하게 살아서요, 시간을 낭비하고 술에 취하고 음란에 넘어지고 사람들과 다투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시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이 죄인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인의 길. 로마서에 보면 의인들은 뭐냐면 단정하게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정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굉장히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요. 단순하게. 그래서 아주 단정하게 행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남을 비판하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짓누르고 남을 해치는 자리,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높은 상석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대신에 매우 즐겨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추구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며 자신의 정욕을 즐기며 살아가는 대신에 매우 즐겨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둬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에서 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따분하고 지겹고 뭔가 억지스럽고 매우 그냥 하기 싫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매우 즐거워해요. 매우 즐거워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말씀은 즐거운 거예요. 따분하거나 지겨운 게 아니에요. 말씀은 즐거운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지만 말씀은 참 지루하고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즐거운 거예요. 매우 행복하고 매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어떤 영화도 어떤 소설도 어떤 드라마도 우리의 감정을 터치할 수 있고 우리의 울음샘을 터뜨려서 울음을 날 수 있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감동과 웃음과 교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터치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가장 그 깊은 심령,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궁극의 그 향연 같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그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터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깊은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막 기쁘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건드려지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서 웃음이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감격의 울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기 때문에 말씀을 당연히 보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나이에 맞게 혹은 상황에 맞게 혹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사시사철이 있어요. 사시사철 철이 되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해요. 잎사귀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싱싱한 거예요. 영양분이 계속해서 잘 공급이 돼서 잎사귀가 항상 어떻게 하면 가장 항상 싱싱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때에 맞게끔 사시사철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좀처럼 시들지 않아요. 항상 부여를 누리는 거예요. 부여를.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에요? 하는 모든 일에서 다 형통함을 맛본다는 거예요.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어디에 있건 간에 그 상황에 맞게 다 형통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형통함. 우리가 함께 요셉을 봤죠. 요셉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형통함을 경험했어요. 요셉이요.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 삶에서 형통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었어요. 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아주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과 상황 탓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럴싸한 악인들의 꾀를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함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오만한 자리에 이 현실에 맞추기보다는 끊임없이 더 높은 더 좋은 곳을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혹은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혹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 꾀에 그럴싸한 것들에 자꾸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처세술 그리고 지름길 이런 것에 쉽게 현혹이 되는 거예요.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를 더 낮추게 만들어요.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 그래요. 낮은 자세로 살으라고 해요. 우리를 한없이 낮추어줘요. 말씀은. 심지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래.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과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복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과 달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이 살짝이라도 불면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것이 돈이건 권세건 명예건 지위건 인맥이건 생명과 목숨이건 간에 자신이 지켜왔던 땅이건 혹은 가정이건 간에 바람이 불면 금세 날아가 버려요. 악인들은 튼튼하지 않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하나님 주신 그 형통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자신들에게 불어닥치는 어떠한 재난 앞에서 어떠한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런 코로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휘청대고 인생이 막 무너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집을 튼튼하게 잘 짓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악인들은 조그만한 바람에도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떵떵거렸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사라져 버리면 악인들의 삶은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도 악인들은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서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평생 편하게 살고 그래서 죽었다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상당수는 이 땅에서도 받겠죠. 하지만 혹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이 없을지라도 악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거룩한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겉으로는 볼 때 화려하게 살았을지라도 진정한 형통과 진정한 복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단 한 번도 복다운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허망하게 죽을 뿐더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으니까 아무리 화려한 삶을 구가해도 매우 불행하고 매우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악인들의 삶은. 그러니 우리는 결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뭔가 우리를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유혹하는 그 소리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즐거움을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말씀의 즐거움을. 말씀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다 악인들의 꾀가 더 좋아 보이고 죄인들의 길이 더 유혹스러워 보이고 오만한 자리가 더 탐내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비현실적으로 더 높은 곳을 추구하는 그 오만한 자리.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 말씀의 즐거움을 알아가야 돼요. 말씀의 즐거움을. 마지막으로 6절이에요.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한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중요한 건 이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그리고 망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 인생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중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아도, 사랑하는 사람의 격려도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역사상 가장 많은 대중의 찬사를 받았던 마이클 잭슨도 결국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었으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격려도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 그런 종류의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 누군가를 인정해 주시면 그 인정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일시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에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인생이에요. 영원히 축복되고 영원히 행복한 인생이에요.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한 번뿐인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취하고 살았던 인생은 언젠가는 무너짐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때에 맞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때에 맞게 축복을 주시며 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그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꼭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하게